우리 주위에는 참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리한 관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평범한 일들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지만 이 통찰력은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뛰어난 작가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이틴 루터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위대한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에이, 그거 뭐 새벽기도 늘 안 했는데, 뭐 나 순서 있을 때는 한번 나가지, 뭐 우리 마을 특송할 때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나,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황폐화되는 그런 재난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영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이 아니라 슬픈 날입니다. 기쁜 날이 아니라 불행한 날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에 그가 그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주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왜 심판의 날이 온다고 요엘이 외쳤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저도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운전을 하다가 화를 냈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씨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돌이킬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분명한 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메뚜기가 때를 이루니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한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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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요엘서를 쭉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7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내부 인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외부 인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내부 인간이 진짜 나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의 그 시를 읽게 됐는데 그 시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나 있는 곳에 돌아간다. 집에 내 영혼이 있대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부 인간이 있고 외부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 인간이 진짜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외부 인간으로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은혜 받은 척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신실한 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안 했는데 회개한 척하고. 그래서 요엘이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내부 인간이 돌아와야 된다. 외부 인간만 돌아온 척하면 안 된다. 돌아온 신용만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서 내부 인간이 돌아와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부 인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와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내 내부 인간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하나님께 내 내부 인간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부 인간이 돌아오면 죄가 슬퍼요. 죄가 미워요. 죄가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밥도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슬프면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부 인간이 돌아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 죄 때문에 밥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괴로워서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죄가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미우세요? 죄가 괴로우세요? 사랑하지 못한 것 괴로우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괴로우세요? 용서하지 못한 것 괴로우세요? 나누지 못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 괴로우세요? 내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인 거 그게 괴로우세요? 이걸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외부 인간만 돌아온 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부 인간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회복시켜준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놀라운 회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여기 극진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열심히 이런 뜻이더라고요. 열심히. 어떤 열심인가 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열심히.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는 애들 밥 먹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네요. 다 커서 지가 밥 먹는 애들이 많지. 어린애들 밥 먹이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저 어머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어서 저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동네 애들을 다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밥 숟갈 떠서 입 벌려, 그리고 애들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다 먹더래요. 여러분, 그런 열심,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게 카나예요. 카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가 돌아오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주시냐 하면 19절 말씀 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 새 포도주, 기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파종 전에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그래야 땅이 축축해야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늦은 비는 뭘까요?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그래야 결실이 되잖아요. 쭉정이만 남지 않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광에 밀을 넣을 데가 없어서요, 마당에도 밀이 가득해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여러분, 돌아와 이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만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돌아왔어. 돌아와 회복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은 없고, 마당에 밀, 독에 가득한 새 포도주,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복, 손에 잡히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심령의 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다시 그렇게 중얼중얼 읽지 말고 아주 또박또박, 좀 목소리 미가 아니라 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저 따라주는 정도, 적셔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어주신답니다.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여러분, 돌아올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저 눈에 보이는 복 정도가 아니라 심령의 부흥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여기서 장래일은 나바라는 단어인데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예언.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은 뭐 미래의 일을 점괘 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납니다. 죄가 떠납니다.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개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녀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잖아요. 친구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오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소년 카페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나오면 상품 준다고, 상품의 목록이. 심지어 세숫대야 마라탕까지 준대요. 12번 나오면 세숫대야 마라탕 준다고. 한 명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를 준다고 해도 못 나와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뭐 대단한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플러그가 빠져 있어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공부 되게 잘해요. 그런데 하늘과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영적으로 다 잠자요. 그냥 하루 종일 너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라 하면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공부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우리 청소년부가 지난번에 전도주의를 지켰잖아요. 왜 그렇게 애들이 많이 왔나 봤더니 롯데월드 데려간다 했더니 16명이가 왔어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대언해요. 여러분, 뭐가 세상을 살립니까? 뭐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간을 바꿉니다. 말씀이 죽은 영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다니, 야,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본 경기는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남미 선수들, 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친구들이요, 골 넣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남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 일어났던 부흥이 남미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선교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촛대를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촛대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촛대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이, 야, 하나님 촛대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해요. 제가 그 책임을 맡았어요. 이 책을 7,000권 만들고요, 뭐 자료 만들고 비전교회 도와주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제 결산 1부터 200까지의 교회에 재정 협조 공문을 보내고, 뭐 협조 공문만 보내니까 이 공문만 보내니까 뭐 협조가 잘 안 돼요. 또 제가 시간도 없는데 또 전화하고 연락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아는 교회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연애 주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인데 연락처가 없어요. 저 연애 주소록을 보면 이상일 목사 그러면 집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전화가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반성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다 CEO가 됐구나. 아니, 성도들도 막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후배 목사, 내가 좀 만나면 얘기하려고요. 야, 너 많이 컸다. 연애 주소록에 핸드폰 번호도 없더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하나 촛대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 번호도 자기 연예인이에요. 뭐 자기를 급박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플러그가 빼앗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애들이 된다.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노인들이 꿈꾼다는 게 뭐예요? 용한 꿈꾼다는 거예요? 길몽 꿈꾼다는 거예요?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실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 주실 때가 많았어요. 요셉이,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 노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집니다.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제가 느낀다니까요. 제가 5년 전에 저 와룡공 계단을 막 뛰어서 올라갔어요. 끝까지. 와,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걸 끝까지 막 뛰어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못 뛰어서 올라가요. 좀만 뛰어 올라가면 막 이래요. 야, 내가 약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약해져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요. 다성해졌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 그저 겨우 해나갈 때가 많아요. 더욱이 다 소용없고 다 부질없다는 냉소주의,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옛날에 다 해봤다. 이러기 20대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를 할 때가 많아요. 다 해봤다, 뭐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길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주 영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히짜온이라는 단어인데 환상, 비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환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도구였어요. 다니엘이, 에스겔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의사예요. 고진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중동에 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섬긴다, 이 뜨거운 열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아야 돼요. 젊을 때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빠져서 살기가 쉬워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이 누리는 것, 내 육을 짜릿하게 하는 것, 일락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못 하는데요, 이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막 이상한 거 보면서 밤새는 애들이 한두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들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평생의 인생을 들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스터드 같은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님, 다 그와 같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유지하는 거,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유지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교회에서 그저 활동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교회 결산 잘 나오고 교회 문제 없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여기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부흥이 필요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부 인간이 바뀝니다. 내부 인간이 바뀝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척 하고 평생 삽니다. 이 안에 생기는 없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